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말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전염병을 극복하려면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의료진들이 정말 수고했고요. 방역 당국도 나름 역할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위생관념이 그리고 시민의식이 높아서 이 사태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 화요일까지였습니다. 한 종교 집단이 시작한 집단 감염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구원파라고 하는 집단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교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지도자가 목사라고 불렸기 때문에 교회들이 긴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도 저 사람들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요.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집단이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 사람들 완전 싫어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 고민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이단이 창궐하는데 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전염병이 창궐하듯이 이단이 많아지는 것은 정통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종교사회학의 기본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말하고 알리고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저들이 개신교 일각에서 나갔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전염병을 방지하는데도 교회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점들 때문입니다. 당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지역사회에서 필요가 생기면 먼저 나서서 적극 돕자라고 결의를 해 놓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회개의 열매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것과 함께 교회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마침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의 절기,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수요일에 시작하는데 교회는 이날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구약의 전통을 이어온 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죄의 수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댁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몸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 잘 씻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작은 감기라도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시험으로부터 불안, 두려움, 의심, 분노, 혐오, 짜증. 지금은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금식했습니다. 금식은요, 밥을 굶어서라도 마음을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속을 비워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게, 주님의 평화가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금식하지 마시고 잘 드십시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아시죠? 신문, TV, 핸드폰 이런 것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끄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아예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TV 보는 시간, 핸드폰 붙잡고 있는 시간보다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뭐가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의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면역력이 뭡니까? 힘이거든, 힘.
여러분, 바이러스가 있다고, 세균이 있다고 다 병 걸리는 게 아니고요, 내 힘이 약하면, 면역력이 약하면 병이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으로 충만한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조급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뭐 확진자 또 나왔대, 몇 명이래, 어디 갔대,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혹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잘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고 그럴 텐데 가족끼리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족 간에 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감사, 필사, 가정예배. 시간이 좀 나시면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세 가지 뭡니까? 감사, 필사, 가정예배. 꼭 기억해 하십시오. 사순절 그렇게 보내시고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직전 주일.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날부터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순환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스토리 라인이 보이십니까? 하나는 1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스토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스토리, 가룟 유다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마귀가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충돌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 두 흐름은 정면 충돌할 것입니다. 그 충돌의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떠나는 것 말고, 좋을 때 사랑하다가 힘들어지면 도망가는 것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끝까지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뜻입니다. 또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뜻은요, 에이스텔로스, 이 말은 목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미안하다. 행운을 빌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에이스텔로스, 목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13장 1절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십시오.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본문의 구조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13장의 처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였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목숨 다해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베드로의 절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주님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유행가와 대중소설, 영화 보십시오. 사랑 이야기, 사랑하겠다는 다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사랑이 깨어져 아파하는 이야기, 사랑에 속아서 상처받은 이야기, 사랑하고 싶었지만, 잘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보라.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뭐예요? 보니, 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사순절 주제가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가시는 그 예수님, 무기력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모습이고 실패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잘난치 않은 영광이에요. 로마 황제의 영광,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화려한 행진을 하면서 군림하는 영광. 여러분, 거부들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영광.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성공하고 와서 프레이드를 하면서 환호를 받는 영광. 세상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있을 때는 뭐 된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내가 더 쪼그라듭니다. 그런 영광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에 삶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랑 위에, 이 겸손과 감사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왜 싸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잊어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은요, 기준이 어딘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자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웃과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작은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분이어서 그 힘에 압도되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무릎 꿇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요, 예수님 때문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발을 씻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나눔의 선과 섬김의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해 보이던 예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마침내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옳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탁월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존경할 만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직 모자라지만, 아직 서투르지만, 우리가 사랑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사랑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샬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샬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포항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의, 한국에 샬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샬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시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주 300년 정도까지는 교회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작은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나눔과 섬김을 살았기 때문에 그 샬롬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세상을 바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사는 예배뿐 아니라 사랑방으로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정말 소중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꿈 너머의 꿈 하면서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폐쇄한다면 그래도 살아남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살아남는 교회는, 끄떡없는 교회는 소그룹으로 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자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랑으로 이기는,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강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이 제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 1장과 13절을 장을 연결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제자를, 이 복음서의 저자를 품에 안고 계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요한복음 전체를 교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한 이 저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느낌,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품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 카타콤 아시죠? 거기서 이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무슨 그림 같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보이시죠?
조금 쉽게 한 그림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만나잖아요. 집에 올 때까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옷을 같아요? 야 이놈아 왜 나갔어? 한 대 지어받고 앞장서 그리고 왔을까요? 15장 5절 또 찾아낸 적 뭐라고요? 즐거워 뭐라고요?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즐겁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는 한눈 팔다가 길을 잃었는데 이제 날은 어두워가고 사나운 짐승들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두려워하다가 목자를 만났어요. 아니, 목자가 나를 혼내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해서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목자의 따뜻한 체온, 그 따뜻한 마음, 힘들게 고생하게 왔는데도요, 고생하고 왔는데 나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경쾌한 그런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기억이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움직여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감촉, 그 몸의 사랑, 그 느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몸의 사랑, 그 피를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던 그 느낌, 그 기억, 이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예수님의 모습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고대의 작품입니다. 고대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예술품, 조형미를 갖춘 건데 초기 교회의 작품들입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이런 걸 사와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300년 후에 교회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미술의 트렌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건물이 생기고요, 이런 이미지, 이게 소피아 성당에 있는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전능하심을 이게 경축하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변변한 건물 하나 없이 예배했던 그 교회에 생명력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요, 따뜻한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을 아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체온을 느낀 양들,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몸으로 기억하던 이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떡과 잔을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전한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마침내 로마 제국까지 이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따스함을 알고 함께 나눈다면 그 온기로 이 세상의 차가움을 녹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어깨에 맨 이 양을 집에 도착하기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채찍에 몸이 찢기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그 사랑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안,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